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오경과 또 율법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중심 뼈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찬양으로 가득 찬 시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81번째 주제를 가지고 시가서의 마지막 책인 아가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일르니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할 만큼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히브리 말로 쉬르 하슈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ong of So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우리 성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문학이나 예술 같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사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 주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게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이란 병들거나 왜곡되거나 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랑을 말합니다. 참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또 서로를 높여주는 존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지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함으로써 가지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랑받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기쁨의 극치는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사랑은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기보다 받기만을 원하지만 진짜 사랑의 기쁨은 주는 사랑, 주는 기쁨입니다. 결혼한 부부들 중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늬만 부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소유하려고만 하는 그런 낮은 단계의 사랑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남녀 사랑과 오늘 이 아가서에 기록된 사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진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아가서를 보고는 아니 왜 거룩한 성경에 이런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런 단어들이 나오냐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이야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진솔한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사에 모두 있는 것 그대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며 또한 예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가서 말씀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전체 8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나누면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 3장, 4장은 두 사람의 장엄한 결혼식을 묘사합니다. 셋째 부분은 신혼 초에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일시적인 갈등과 그것을 극복한 후에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 중에 우리는 첫째 부분에 속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팔레스틴 지역 겨울은 기압이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어 비가 자주 내립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는 추위와 한기를 더하게 하는 을씨년스러운 비를 말합니다. 추위를 더욱 가중시키고 활동을 제한하게 하는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어려움과 시련의 때가 지나갔으니 더욱더 친밀한 관계,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온 세상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새소리 들려오는 이 봄의 계절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바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표현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철새인 비둘기가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지역에 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는 3월경에 맺혀서 6월경에 익습니다. 둘째 열매는 첫 열매가 성숙하는 동안 그 나무에 또 맺혀지게 되어지고 8월, 9월경에 익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푸른 열매는 3월경에 맺혀서 익어가는 그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은 후에 약 5월, 6월경에 꽃이 핍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난다는 이 표현은 앞에서 얘기한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는 표현과 함께 이미 봄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사랑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함께 서로 사랑의 꽃을 피워보자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어법상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노라 하면 좋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도 있고 찔리고 피나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둡고 험한 길도 푸르른 잔디밭처럼 멋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악취나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꽃향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은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가자는 말입니다. 사랑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의 사랑이 좋아도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키워가야 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생택지 페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서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만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성숙된 사랑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듬어지는 기술입니다. 사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다듬고 훈련함으로 내 것이 되어지는 스킬, 기술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완성은 육체의 쾌락이나 자녀 생산 혹은 안정된 주거 생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성장해 가고 있어야 그게 성공적이고 건강한 결혼 생활입니다. 두 사람이 성장해 가고 있지 않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결혼 생활에는 서로가 혼자 생활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의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 신부에 관해 언급하는 이야기가 참 많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은 신부에다가 비유합니다. 정결한 신부로서의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추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주님과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주님 손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참된 기쁨과 궁극적인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마련해 주신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꼭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여우는 두 사람의 사랑에 방해 공작을 가해오는 모든 장애물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실제로 여우나 자칼 같은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우는 키가 약 45cm 정도에 불과한 정말 작은 동물입니다. 이른 봄에 땅을 파고 굴을 만들어 거기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 새끼들이 점점 자라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 굴 속에서 장난치며 포도 뿌리를 파헤쳐서 상하게 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우를 없애지 않으면 여우는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여서 열매도 딸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포도원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도 잡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과 성도 사이를 방해하는 이 여우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런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은 죄악의 요소들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이나 습관적인 근심, 걱정, 염려, 작은 이기심이나 교만한 마음, 미움이나 시기, 질투, 이웃과의 불화 등 이런 것들이 주님 사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찮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작은 죄악의 요소들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며 내어 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래도 9가지 율법을 지킨 사람이 1가지 율법을 지킨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많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작은 불순종의 죄 하나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사소한 죄, 작은 죄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죄악 하나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것도 무슨 엄청나게 큰 죄악의 차이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의인을 만들기도 하고 죄인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뒤틀어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 심령의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이 죄악의 요소를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큰 사막을 횡단한 사람에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사막 횡단하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게 뭡니까? 그 사람은 뜨거운 태양도 아니라고 그랬고 목마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춥고 두려운 긴 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 알갱이 몇 알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역시 사랑의 관계여야 함을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님과의 사랑 역시 타락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얻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책이라고 불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사랑을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모르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면 교회에는 나오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서도 믿음 성장에는 관심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 눈도장 찍으려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100년, 1000년을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이 귀한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분 되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알게 되면 믿음 생활만큼 재미있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이보다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값지고 신나게 만드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과 사랑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오셔서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정신으로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며 동은아, 내 사랑하는 자요,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